받으시다. 잘 되는 복을 받아야 돼. 잘 되는 복을 받아야 돼.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 자녀도 잘 되는 복을 받아야 돼. 잘 안 되는 것이 무엇인가 뒤돌아보시고요. 병원에서 근무하던 의사가 목사님을 만나서 개탄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병원에서 일하다 보니까 자식이 필요 없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니 왜 그런 말을 하십니까? 자식이 아파서 병원에 온 부모들은 그냥 막 의사를 붙잡고 돈이 얼마나 들어가도 좋으니까 내가 집을 팔았으라도 병원비 될 테니까 자식을 고쳐주세요 하고 사정사정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노부모를 모시고 온 자식들은요, 얼마나 사시나요? 얼마나 사시나요? 하면서 죽는 날만 물어보더라는 것입니다. 1개월이요? 3개월이요? 자식이 아프면 부모는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하나, 부부가 아프면 살려달라고 하는 자식이 거의 못 봤다. 그런 슬픈 이야기입니다. 최근 65세 이상 되신 부모님을 상대로 조사한 통계입니다. 노인들이 자녀에게 가장 싫어하는 말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3가지. 아프다는 말을 하기 싫어. 아파서 혼자 끙끙대는 한이 있어도 자식에게 아프다라는 말을 거의 안 한다고. 그 다음에 애롭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 싫어한대요. 애롭다. 과부든 호랍이든 애로워도 웬만하면 애롭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용돈을 달라 그런 말을 한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용돈 달라고 안 하니까 니 것지 여유 것지 돈이 많은가 봐 안 줘도 괜찮은가 봐 무료 급식을 얻어먹고 차비가 없어서 걸어다니는 한이 있어도 자식에게 용돈 달라고 하는 소리는 갑자기는 안 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부모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건강하세요? 백수는 걱정이 없겠어요? 아버지 어머니 닮아서 이렇게 머리가 좋은가 봐요? 다 부모도 많이 본다고 그래요. 어쩌면 그렇게도 기억력이 좋으세요? 젊은 사람도 못 따라가요. 모두 부모님 덕분이지요. 이런 말을 듣기를 좋아하신다. 어버이주일 통해서 부모님께 이런 마음가짐으로 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가정생활에 대해서 가르친 말씀입니다. 자녀들에 대한 교훈과 부모를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 부모의 마음에 상처가 되는 일이라면 내 마음속에 묻어둔 말이 있어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울은 10계명 중에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생명이 장수하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이용해서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첫 계명이에요. 장수와 형통의 축복이 약속된 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절에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잘된다 그 말은 야타브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야타브란 말인데, 야타브란 말은 그침이 없다, 막힘이 없다, 그침이 없고 막힘이 없는 잘되는 복을 의미합니다. 마음의 생각과 계획에서부터 행동하는 삶 전반의 모든 것이
형통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수한다 그런 말은 원어에 보면 아라크라고 그런 말이에요. 아라크란 말인데 이 아라크란 말은 계속해서 길어진다. 자자손손 대대도록 후손들까지 이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되고 장수를 원한다면 내 자신을 위해서라도 부모를 공경하는, 부모의 마음에 근심되고 걱정되지 않게 하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경은 카바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카바르란 말은요, 카바드란 말이 뭐냐, 간을 의미한대요. 간. 처음 듣죠? 공경이란 말이 카바드란 말인데 이 원어에 보면 카바드라는 말이 간을 간. 카베드에서 파생된 말인데 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장기 중에 가장 무겁고 생명과 아주 직결되어 있는 것이 간입니다. 피곤하다든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지 내지는 또 술을 많이 드신다든지 그러면 간에 아주 치명적인 그런 아주 안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그러죠. 그래서 간에 병이 생긴다.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받아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부모를 자신의 치명적인 것과 같은 아주 중요한 부분인 간과 같이 신경을 쓰고 부모를 모셔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 장수를 원치 않는 사람 없겠죠. 잘되는 걸 원치 않는 사람 없겠죠. 그러면 내가 잘되고 내가 오래 살기 위해서라도 부모 공경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려면 첫째로 뭐냐? 순종해야 복을 받아요. 부모님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식들 잘 될 수가 없어요. 한 소년이 바다를 정복할 꿈에 부풀어서 뱃사람이 나는 되겠다. 뱃사람이 되겠다. 요즘 말하면 선장까지 올라오겠다. 그런 다짐을 했답니다. 그런데 소년은 배에 짐을 싣고 어머니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드립니다. 근데 어머니는 아들을 붙잡고 펑펑 눈물만 흘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소년은 생각을 바꿉니다. 어머니 눈에 이렇게 눈물을 흘리게 하고 내 꿈을 향해서 쫓아갈 수는 없어. 내가 비록 나의 꿈이지만 어머님의 눈물을 흘리게 하면서까지 내 꿈을 성취할 수는 없어. 그래서 다시 짐을 풀고 어머니에게 순종을 합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꽉 잡으면서 말합니다.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복받는다 기록되어 있다. 내가 근심하는 것 때문에 꿈을 포기한 너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큰 축복을 주실 거다. 아멘. 그 뒤로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꿈을 포기했던 아들을 위해서 날마다 새벽마다 빠지지 않고 눈물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소녀는 훗날 뭐가 됐을까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어머니의 뜻을 저버리고 떠나가면 물론 이름난 선장은 될 수 있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어머님의 눈물을 거둔 순종이 세계적인 대통령이 되는 축복까지 얻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너 교회 가면 큰일 나. 교회 가지 마. 차라리 절에 가서 불공 드리자. 이건 아니죠.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은 휘파쿠오라고 합니다. 원어에 보면 헬라어에 휘파쿠오라고 합니다.
그 의미는 뭐냐? 순종이라는 말이, 휘파쿠오라는 말은 복종한다. 복종한다.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귀를 기울여 말을 잘 듣고 따르는 것이고,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기분이 안 좋고 내가 마음이 양이 안 차도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그 말에 대해서 복종하는 것을 휘파쿠오라고 성경이 원어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 구약시대에는 부모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녀들은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라고까지 신명기 21장 18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부모의 말씀을 거역한다고 하는 거 상상조차 할 수 없어요. 부모의 말씀을 거역한다고 하는 거, 그건 그 자체가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거듭해서 말씀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는 마음의 평강을 얻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식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과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손이 끊어지지 않는 복을 얻고 자손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어서 자손도 효를 행하는 복을 얻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모일지라도 순종하세요. 부모 노릇을 제대로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준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 공경은, 순종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순종은 조건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못 받으려면요, 부모를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무슨 말을 건네야 부모가 기쁠까? 무엇을 어떻게 해드려야 기쁠까? 기쁘게 해드려야 복을 받아요. 선물도 그렇잖아요. 상대방은 별로 원하지 않는 건데 내용은 비싸도 받으면 그때는 고맙다고 하지만 뒤에 가서는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 경우 있죠. 근데 상대방이 아주 좋은 거 원하는 것을 선물할 때 받는 사람이 기쁘듯이 부모가 뭘 원하는지 그걸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크게 기쁘게 드리는 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5장 20절에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는, 부모를 업신여기는 것은 아주 미련스러운 사람이에요. 미련스러운 자가 잘 될 턱이 없죠. 부모에게 근심 걱정을 끼쳐드리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환경과 조건이 좋지 않을지라도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자녀가 돼야 돼요.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 교포들은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효도 관광을 보내드리는데 그 효도 관광을 보내드릴 때 주로 미국 북동부에 있는 어디를 보내드리냐? 나이가라 폭포를 보내드립니다. 제가 거기 캐나다 토론토에 집회하면서 나이가 폭포 영상을 한번 보여준 적이 있을 거예요. 기억이 나세요? 언제 한번 기회 되면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 좋은 곳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미국의 전야가 좋은 데가 너무나 많은데 왜 하필이면 왜 나이가라 폭포냐라고 하겠지만은 나이가라 폭포에 한 번 갔다 오면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10년 이상 젊어진다. 그런 속삭. 10년 젊어지고 싶으면 가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나이가라 폭포 한 번 갔다 오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나이가라 폭포 앞에 가서 나이야 가라, 나이야 저리 썩 물러가라. 그렇다고 나이가 물러가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돌아오면 그 마음에 훨씬 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라 부부. 나이가 들어서도 여행은 즐겁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모를 즐겁게 해드릴 수 있지만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쪽으로 기쁘게 해드리는 방향으로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좋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계시기 바라고요. 부모의 마음에 근심케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복 받아요. 아멘. 부모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내가 육신에 부모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까 주님 말씀대로 주님을 귀하게 여기시고,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사랑을 가지고 존경하며 걸맞는 대우와 대접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부모님께서는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주고 끝없는 희생을 자녀들에게 주셨습니다. 한없는 은혜를, 너무너무 광대한 은혜를 자식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어머님은 소고기 갈비를 안 잡수시는 줄로 알았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여행을 싫어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용돈 받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 글기가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식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존경하고 높여드려야 돼요. 무시하거나 절대로 경히 여기지 말아야 돼요. 인생은 누구나 늙습니다. 다 나이가 찹니다. 늙으면 도움이 필요해요. 누군가의 도움을 줘야 돼요. 도움이 필요해요. 늙으면 기억력도 자꾸 쇠퇴해지고, 핸드폰을 막 집에다가 빠뜨리고 어디 다닐 때도 있고, 내가 어디 가면 목적지까지 가기는 갔는데 내가 왜 목적지에 왔지?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가서 내가 왜 거기를 갔어야만 했는가 생각을 하다가 그때 생각이 나서 다시 보고 있어요. 저는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1년에 한두 번 그런 때가 있어요. 나이 드시면 꼭 그래요. 누군가 도움이 돼야 돼요. 이때 자식들은 애면처럼 서운한 게 없어요. 애면한 것 같아요. 하나가 아버지 있어. 그렇게 정신이 빠져서 되겠냐. 이렇게 말하는 자녀가 여러분은 없겠죠. 부모가 늙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힘이 없다고, 무능하다고, 별로 자식에게 도움을 많이 줘가지고 살았는데 지금 도움이 뭐 별로 안 된다고 업신여기면 안 돼요. 오히려 업신여기지 않냐고 더 귀중하게 여기면 자식들이 잘 되는 일만 생긴다고 하는, 어쩌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고요. 아멘. 어떻게 하면 축복의 그 영적인 비즈니스가 부모 공경하는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병들었다고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실질적으로 돕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백악관을 출입할 때마다 경비들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하곤 했다고. 여러분, 대통령이 경비에게 인사하는 거 이해가 가요? 측근들이 왜 대통령이 경비들에게 그렇게 정중하게 경례를 합니까? 라고 묻자 트루먼은 대답합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일세. 그분이 나의 아버지야. 아버지는 나를 지켜주고 싶은 마음에서 경비를 스스로 자청했다네.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존경할 줄 아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연로하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을 어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부모님이 연세가 들어 연약해질수록 더 공경하십시오. 부모님의 힘이 없어 우리에게 줄 것이 없다고 해도 더 공경하고 더 도우십시오.
힘이 없는 부모님은 갚아주시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여러분이 잘 되게 되고 장수하도록 주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부모님이 여러분을 잘 되게 하고 부모님이 여러분을 장수하게 만들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대신 그렇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형통하며 장수하기를 원하십니까? 효하십시오. 효도하십시오. 마음에 서럽게 하지 마십시오. 돈 없으면 서러운 거 경험한 사람 알죠? 돈 없으면 자기도 모르게 째째해지는 거 이해하셔야 돼요. 부모가 돈이 없이 다닐 때 서럽고 얼마나 째째하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다른 사람이 볼 때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러나 자녀된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자녀가 복받기를 원하신다 하면 자녀에게 효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왜 자식이 효도하지 않습니까? 효도를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효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 축복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효도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항상 부모님께 순종하며 기쁘게 해드리며 높여드림으로 잘 되고 그 장수하는 축복으로 이번 기회에 아주 굳게 결심하는 어버이 주일이라고 해서 어버이 주일만 그러는 게 아니라 날마다 에브리데이 평상시 항상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없이 여기지 말고 귀중하게 여기고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부모의 단점을 덮어주고 감싸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자신이 잘 되기 위해서라도 효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서 우리 청성교회 성도님들은 교회에서 무진장 축복받아서 우리 교회도 왕성해지는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말씀 속에서 효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부모도 부모이지만 우리 자신이 잘되고 복받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순종하게 하시고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게 하시고 귀히 여길 줄 아는 저희들 되어서 이 땅에 복받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